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례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세례 받은 자들 가운데 믿는 성도, 주의 제자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 즉 제자의 삶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목적 삼고 또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쫓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 이 땅의 것은 흑암이었구나, 죄와 어둠과 사망이었구나, 그 끝이 절망과 고통과 심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실제되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방황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으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13, 14,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은 별명이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그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요단강에 푹 빠집니다. 계속 빠져 있으면 죽겠죠? 그래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 물에 빠진다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덮여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죽냐면 내 옛사람이, 내 옛 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 이제 흐르는 물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죄가 씻겨졌다, 하나님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세례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완전하고 온전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 세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이 세례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터인데 그 전에 세례의 어떤 모형이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세례, 온전한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 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죠.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내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 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모든 죄가, 내 모든 인간적인 옛 아담의 그 죄성이 다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4절 말씀도 우리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성이, 옛 아담의 성품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지향하던, 내가 주인된 노릇하던 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세례자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가물가물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담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도 봤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의 어떤 무릎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 그래?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있구나. 야, 그걸 몰랐네? 하고 따먹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했다가 온 인류는 죄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깨끗한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게 새 마음이에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분별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애씁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세례받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아멘. 이렇게 불안하세요? 확실하지 다시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이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뭘 붙들라고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새롭게 됐구나. 하나님 나를,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죄 가운데서 방황하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막 셀러놈 하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례받을 때 이런 걸 모르고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알면 되죠.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새롭게 대해서 뭐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세례가 유효합니다. 이제 마음이 그것을 말씀을 믿고 따라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이 만든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평생 그렇게 33년 사시면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을까요?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과 영혼이 있으셨어요. 우리처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가 만약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은 뭘 의미하느냐?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새로운 피조물된 새 생명을 얻은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지 그건 그냥 구원자 예수님이구나, 그냥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모습이구나라는 우리와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게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까지, 원수까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온유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족 중에서 이제 첫째 맏이가 형이 혹은 누나가 이렇게 하면 동생들은 다 그 형 누나 따라가거든요. 그게 맏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가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먼저 제자로 삼으라.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제자가 뭐예요? 따라가는 자들을 말해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선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하늘로 인도하는,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친히 가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세례자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맞아. 내 옛사람 죽었는데 나 왜 이렇게 분내고 있지? 나 왜 이렇게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 주님, 저 십자가에서 죽고 세례받았지 않았습니까? 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실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받고요. 또 성령님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아멘, 아멘. 저는 중3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3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례 받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좀 기대를 했어요. 준비했어요. 하늘이 열린다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임한다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저는 세례 받으면 온몸에 전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목사님의 손 대면서 온몸에 전류가 온몸에 쫙 흐르면서 찌릿찌릿해져서 혹은 막 쓰러지거나 혹은 내가 막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기대하고 딱 나갔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찬물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춥다. 굉장히 춥다. 막 찬물이 쭉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갔어요.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예배 시간에 뭔가 임재가 임할 거야. 성령 하늘이 열린다는데 아무런 일이 그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받은 이후에 놀라운 것은 제 삶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 또렷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확 사하여졌구나. 그 기쁨의 자유함의 감사에 기뻐 뛰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깜깜하고 답답하고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점점 차고 넘쳤어요.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시작했고,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굶기셔가지고 삼덕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의 삶을 더 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일이 실제 일어났구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선명해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례 받으시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 지금 어떤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디를 소망해요? 천국 소망하죠. 하나님 나라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까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는 의미겠죠. 보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돕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지 않고 거룩한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데 돕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셨다면, 이제 그분이 떠나시고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지 밖에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네, 그 사람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존재하세요. 영으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선명합니다. 하시는 일들이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명히 알려주십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의 죄가 다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새 생명 얻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아, 기도해야겠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구나. 왜 포기하고 있는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기도하라. 성령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것처럼 앞으로 계속 가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더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상황과 현실은 어렵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사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이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네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채워줘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내 마음이 힘든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매월 마지막 주일에, 네 번째 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5주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주일에 온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새 마음 기도회를 해야겠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셀 예배 이후에 기도회를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7월부터 다음 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저는 알려만 드립니다. 기도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타깝게도 교회가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말씀이 끝난 줄 아셨죠? 자, 세 번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제 비로소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들리나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렷하게.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초반에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가는 길, 세례받고 믿는 자의 모습을 친히 본인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한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네, 우리를 향한 말씀.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주와 함께 하기 원하고 주님과 연합하기 원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참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피상적이지 않아요. 간접 체험으로 절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랑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거 보고 관찰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해요. 심장이 뛰고 설레고 생각나고 좋아해서 그런 기쁜, 생각만 해도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요. 하나님과의 자리를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언제 같이 만날까?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은 바쁜 것 같아. 다음에 만나. 오늘 일 좀 처리하고. 그럼 그게 사랑일까요?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어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30도가 넘어도 손잡고 다녀요. 참.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더 뜨겁다는 거죠. 너와 나의 사랑이 더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안 달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벌써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다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뭐 하시겠다? 사랑하겠다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하셨어요. 책임지시고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한다면 함께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이걸 언제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알게 돼요.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그동안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 사랑이 느껴져요. 실제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심판에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면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114 하겠다고 그렇게 초반에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 114가 아니라 112가 되고 111이 되고 나중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1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기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심판하실까 봐. 그러나 이제 아들, 딸 삼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두렵지 않아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주 안에서 소금과 빛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행해야 돼요. 이제 그처럼 행해라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에서만 멈추지 말고 실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여러분 생각 자꾸 담으시면 안 됩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언어 쓰셔야 됩니다. 안 좋은 욕설, 안 좋은 비난의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욕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느냐? 유대의 욕이거든요. 지옥에 가리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뭘 놀냐면 요즘 젊은 세대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욕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욕이 배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고 거룩한 자녀라면 이거 언어 두려워해야 돼요.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행동 조심해야죠. 이제 함부로 가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전히 짓던 옛 죄들을 그대로 짓고 산다면 여러분 이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 빛의 자녀처럼 변하고 실제됨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지 않고는 절대 머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힘들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기쁨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인데 내 왜 이런 언어를 쓰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언어 조심하세요. 대답을 안 해. 자, 마음속에 깊이 새기를 축원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의 마지막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은 기쁨의 존재였다고 우리가 누누이 설교 들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된 모습을. 아담이 뭐 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거기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아담이 뭔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거기서 예배 단을 쌓고 쌓은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 우리를 보신 기쁨은 존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뭘 해서가 기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참 귀해요. 선한 일을 하는 거 참 귀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쁘고 안 기쁘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기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하셨어요 그곳에? 세례받고 나오셨잖아요 물에서. 근데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뻐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특별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특별하게 뭔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맘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 말씀 들어보니 저 죄인 맞군요.
저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세례 받고 나오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너무 기뻐해.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널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기뻐해. 이 기쁨과 사랑의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말씀이, 이 기쁨의 말들이 왜 우린 안 들릴까요? 아니요, 있어요. 여기에요. 구구절절이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메시지를 매일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전의 인생이, 죄 가운데 인생이 있었다면, 옛사람의 인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까? 주님의 기쁨 돼야지. 주님과 교제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세례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세례식을 결혼식에도 비유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아무리 성대하게 하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 생활 엉망으로 하면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식 때 아무리 감동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합니까? 세례 받은 다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마치 결혼 생활이 훨씬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세례 받은 자로서 다시 살아낼 수 있기를, 또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식도 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라고 과거로 회귀하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저 마음으로 주님 따르기로 결단했지.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주님 따르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리라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존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깊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헤매던 우리, 사탄의 자식이었고 죄악과 어둠 속에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 죄의 쇠사슬을 끊고 사망과 어둠을 이기고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때로는 영생을 얻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기도를 드려도 그 시간이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찬송을 불러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진심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린 하늘 아버지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신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또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믿음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하고 다짐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